저희들 소시적 때 겨울 방학이 되면은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 짜증난 이유가 비상소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날씨가 추운데 학교 운동장에 모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요 하고 운동장에 모이면은 이제 선생님 인솔해서 학교 근처에 보리밭으로 갔어요. 가면 보리가 새파랗게 돋아나 있어요. 겨울인데. 그런데도 열을 맞추어서 그 보리를 밟습니다. 아니 새파랗게 돋아난 보리를 밟으면 죽을 텐데 왜 밟으라 하는가? 그래서 보리를 계속해서 밟았어요. 바지단에 먼지가 보얗게 묻도록. 그래서 몇몇 곳에 보리밭에 보리를 밟았어요. 어릴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성장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겨울 되면 냉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 냉해로부터 보리가 얼어 죽을까? 그 고육지책으로 보리를 밟아서 뿌리가 지상으로 나오지 않도록 눌러주는 거예요. 만일 보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사람이 발로 밟을 때 압력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견딜 수 없죠. 그러나 그 압력이 보리를 보호하는 고육지책이었죠. 그래서 겨울에 냉해로부터 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로 꽉꽉 눌러주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살이 과정 속에 다양한 압력을 받습니다.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거심도 있고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환경과 시험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걸 견디지 못한 사람은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진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압력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아니 목회가 아니라 그만 살아야 되나?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압력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소시적 초등학교 때 우리 밟기가 생각이 났어요. 왜 밟았을까? 파랗게 돋아난 보리를 이삭을 밟으면 죽을 텐데 왜 밟았을까? 그제서야 모든 의문이 풀렸어요. 냉해로부터 보리를 보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어요. 수적다욕이라. 오래 살면 살수록 욕을 많이 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압력을 받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기 마련이에요. 천석권은 천가지 걱정, 만석권은 만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압력은 너 그만 살아.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해결할까? 근심을 해결할까? 걱정을 해결할까? 압력을 해결할까? 우리 내면에서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지혜와 용기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위기가 위기로 끝난다면 우리는 위기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 그때 인생을 종료해야 됩니다.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압력을 견디고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압력, 이걸 냉해라고 합니다. 이 냉해를 견디지 못해서 내 인생 여기까지도 하고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돼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만일 홍길동이라면 길동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압력이 많았는데, 살아온 과정 속에 냉해가 많았는데 그걸 극복하고 오늘까지 살아준 네가 자랑스럽다. 한 번씩 자기를 칭찬해야 돼요. 누가 해주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죽고 싶은 상황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걸 극복하고 오늘까지 만나서 오늘 예배 드린 것 여러분 칭찬합니다. 장하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만 살고 싶어. 압력이 너무 심하니까. 설상가상이라는 단어 아시죠? 염려 위에 염려, 근심 위에 근심, 걱정 위에 근심 겹치고 겹치는. 해결도 되지 않는데 또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올 때. 그거 감당 못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죽으면 모든 게 끝나겠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우리는 헤치고 오늘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돼요. 장하다. 여러분, 인생은 학교에 학생들이 입학하고 나면 요즘 등록금인데 옛날에 월사금이라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월사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세상살이에 우리가 월사금을 내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냉해들. 편안한 인생이 없어요. 비행기가 이륙해서 목적지에 가는 동안 다양한 기류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 추락도 합니다. 조종사 실수가 아니라 그 기류 때문에 배가 타이타닉호도 침몰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배인데 항해할 때는 배가 크기 때문에 안전하다 믿었는데 안전을 뒤집어 버린 풍랑이 온 거예요. 우리 인생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지금까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압력이 많았는데 또 다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압력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헤쳐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헤쳐나가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마음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협상을 한 거죠. 협상. 하나님 협상.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앞으로 예수 잘 믿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 목회 잘하겠습니다. 어디 한 번뿐이겠어요. 앞으로 많이 있는데 왜 한 번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그 당시에 한 번이라고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너무나 처절했거든요. 죽는 게 답이다 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협상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면 네, 목회 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용량까지 상황을 놔두시는 거예요. 만일 용량이 안 되면 하나님은 개입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리밟기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파랗게 돋아난 이삭 볼을 왜 바르느냐? 그러면 죽는데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농업 전문가들은 볼이 이삭은 다시 돋아날 수 있고 뿌리가 있으면 다시 돋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밟아서 지표에 드러난 뿌리를 발로 밟아 지표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전생도 없지만 오늘 우리는 무언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극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꼭 그렇게 압력을 주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그렇게 해야만 되나? 스멀스하게 얼마든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그 방법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압력은 우리에게 합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 정신 나간다? 기뻐? 이렇게 할 줄 모르겠지만 그 시련 뒤에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제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동절기가 되는데 지금 나가보세요. 보리가 새파랗게 쫙 돋아나 있죠. 더 많이 돋아날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보리는 얼어 죽어요. 맹해요. 그래서 발로 밟아서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삭은 다시 나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압력을 받을 때마다 불평, 불만하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고육지책이구나 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지혜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견뎌나가죠. 만일 그러하지 아니한다면 그 고난과 함께 우리는 세상살이를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 아닙니까? 욥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후에 하나님이 욥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사위의 지위와 명예와 모든 부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조금만 더 견디면 돼요. 여러분, 한 줌의 흙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흙을 도자기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가치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여전히 도자기 모양을 해도 여전히 한 줌의 흙이에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근데 그 도자기가 불가마를 통과하고 나면은 형태도 달라져. 부가가치가 높아져. 중요한 것은 불가마는 고온의 열이 있어요. 거기서 견디다가 소실될 수 있고 파괴될 수 있어요. 불가마 싫어하다가는 도자기 모양은 하지만 여전히 한 줌의 흙 가치도 없어. 그러나 이를 악물고 감수하고 도자기 불가마를 통과하면 명품 도자기가 되고 부가가치가 높아져.
고온이 불가마는 우리가 겪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시련과 압력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과 아픔 속에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보호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고난과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올 때 잘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SNS에 글을 하나 옮겼습니다. 부모들이 세상 떠날 때 눈을 못 감고 죽겠다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 왜 그런 말을 쓸까요? 눈의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감든 안 감든 소용이 없는데도 그 말의 의미는 미성년자 자식을 그냥 두고 죽으려니까 걱정돼. 성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케어가 필요한 부자유스러운 자녀들 있잖아요. 염려죠. 자식들 염려 때문에 눈 못 감겠다는 거.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당신이 죽고 나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당신 때문에 우리를 봐줬는데 당신 죽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그늘이 없어 어떡하나. 염려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권고하실 것이다. 부모 역시 눈을 못 감는 이유는 끝까지 부모 노릇 하고 싶은 거지 오래 살고 싶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나보다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마지막 최후의 염려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이해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어떤 압력이든 어떤 염려든 근심이든 걱정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다. 그래야 살았을 때도 행복하게 살고 임종할 때도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 자식을 어떻게 할고 어떻게 할고 어떻게 하고 이러다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듯이 우리 자녀도 우리 가문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으면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압력이라고 하는 냉해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가문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도 안 망하고 자녀도 안 망하고 가족도 가문도 망하지 않고 더 흥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끝까지 기도해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가문도 하나님께서 냉해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